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2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요나 2장 중에 2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소선지서 중에 요나서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가 대단히 재미있고 또 신기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인용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동화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소선지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장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인데 요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그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기록자는 요나이고 기록 연대는 대략적으로 BC 760년경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BC 760년경으로 생각되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고 번성할 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유대 백성들은 오직 혈육적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폐쇄적인 그런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비로소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비록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환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임무, 사명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차례 공부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나라가 평화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였습니까? 침략을 하고 침략을 받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평화적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좀 꺼리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나라, 대적 같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반대쪽, 배를 타고 다시스,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요나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닷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배가 자초가 되려고 하자,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자초되려고 하자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요나 선자가 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들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요나 선자를 제비 뽑아서 또 물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를 먹게 하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요나 선자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3장에서는 다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이 3장에 나오게 되고 4장에서는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요나 선지자는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요나 선지자는 성을 내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박농쿨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서 오늘 2장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살펴보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교훈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가 요나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는 요나 선지자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요나 선지자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불러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요나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 안 듣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떠나가는 그 사람이 그냥 심판하여서 버려도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죽게 돌아올 때 그 음성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자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징계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요나 선자는 회개하였다라고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한 곤란과 역경은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는 손길이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것이다. 내 죄악을 징계하시는 손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서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다 읽지 않고 몇몇 구절을 보시면 6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미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다른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살아났다? 이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분이시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으로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미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힘, 내 열심, 내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징계받아 바닷물에 빠져서 그냥 죽어도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요나 선지자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요나 선지자는 어떤 것을 서원하는가, 어떤 신앙에 결단하는가 보시면 9절 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전반절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린다. 참으로 구원을 주신 주님께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변치 않도록 굳게 다짐하는 것, 이것이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원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감사 찬송을 하는 그 기도를 마치자 10절에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하면서 물속에 큰 물고기에 3일간 갇혀 있다가 육지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참으로 신기한
또 정말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였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주께 불러 아랬더니 대답하시고, 예, 주께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뱃속에 갇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또 불러 아랜 것에 응답하시고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음성과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우리는 다양한 환난과 역경에 찾아올 때, 아니 심지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또 환난과 역경으로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주님께 나와 더욱더 주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 가지고 나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 고백들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애들을 우리가 입은 자,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형식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자가 되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왜 죽이시지 않고 죄악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가운데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냥 죽이시지 않고 구원하셨을까? 또 구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 선지자는 그랬구나라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요나 선지자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셔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줘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나는 구원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맡겨진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물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많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줄 알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인생으로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